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합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섯째 기원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195-4번 여섯째 기원의 기도에 대한 대열이 문답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문 195-4 주보 펴시고,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섯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다. 이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섭리로 주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과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꼭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이용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단을 우리 발밑에 짓밟고 우리는 피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기분 좋은 말이 써 있죠.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 발밑에 짓밟고. 짓밟고. 자, 여섯째 기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 마지막 기원입니다. 여섯 번째.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의 모든, 우리와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시험. 죄의 시험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 만약 시험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그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하게 붙드셔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약한 것은 어떻게 이겨낼 수도 있지만 강력한 충격이 와버리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응?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강력히 우리를 붙들어서 설 수 있게. 자,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자빠진 거예요. 그냥. 예? 자, 길 가다가 팍 넘어졌어. 그럼 일어나야 돼요? 엎어져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요.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 심장 이렇게 심근경색 같은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런 영상들 이렇게 보여주더만 보니까 멀쩡히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몸이 약간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 몸짓이 나와. 약간 어둔한 몸짓이 나오다가 넘어질 때요. 그냥 팍 넘어져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얼굴이 보통 사람이 넘어지면 얼굴 땅에 안 닿게 하려고 손을 이렇게 짚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심근경색,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부터 어떤 말이야, 심장도 그렇고 뇌에서부터 뇌혈관이나 이런 데가 막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굳으니까 어떻게 넘어지냐면 막대기처럼 이렇게 넘어져 그냥. 그 얼굴을 딱 쪄버리더라고. 응? 그렇게 넘어진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 그 사람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지나가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발견해가지고 가서 막 뒤집어 엎어놓고 막 그 뭐라고 해 이거 심폐호흡, 심폐소생술 이거 하니까 숨을 쉬면서 좀 움직이면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살리더라고. 그러니까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팍 넘어지면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팍 넘어지면 그게 강력한 충격이 시험이 와버리면 못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드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회복되어 가지고 시험 받은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이용해서 또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탄을 우리 발밑에 짓밟고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 내용이. 자, 그 심근경색 이렇게 뇌가 경색이 돼 가지고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갖고 팍 넘어진 사람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면 이제 살았단 말이야. 살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때부터? 아니죠.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를 받고 예방하고 막 신경 쓰겠죠. 그걸 계기로 해서 더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도 시험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돼요, 더 저하돼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꼭 원하는 바가 아니야. 우리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좋겠어.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 있어야 좋아, 없어야 좋아? 없으면 더 좋아해. 그런데 없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쓴 것을 뭐가 안 먹어? 먹지요. 써도 먹지. 왜? 몸에 좋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고? 노하라고?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시험이 오면 기뻐해요, 슬퍼해요, 분노해요. 분노하고 화내고 막 억울하다고 막 원망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삶과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똑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미친 거 아니야? 왜 기뻐하는지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죠? 괜히 기뻐하는 게 아니야. 괜히 정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분별을 못해갖고 그냥 해벌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 시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익히고 단련하고 우리가 취하게 되냐면 얻게 되냐면 인내 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온유한이요. 온유한. 저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온유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타고난 대로 뭐 세상에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버려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죠. 계속 인내를 해야지. 인내를 하고 또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 온전히.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붙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인격을 성숙시켜 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솟는 교회가 무슨 교회? 뭐가 샘솟는다고 했어요?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늘 샘솟으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예? 너무 쉽지 답이? 나는 문제를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아. 응?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데 우울한 사람 있어요? 예? 예. 괴로워요? 괴로워? 감사와 기쁨이 샘솟아서 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이 든든한 평안을 유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소망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시험에 전혀 안 들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지기 싫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막 손에 못 박히고 막 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써갖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응?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야, 예수님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든 거, 두려웠고 막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옮겨주세요. 내가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을 고집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앉으시면 좋지. 편안하게 좀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고 모욕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 이래야 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막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죠? 뺨에 얻어맞고 막 비웃음과 멸시 천대 막 조롱 막 이런 거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도 그런 거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막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을 또 맞이하게 하고 시험에 빠져서 막 또 완전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실족하게도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왜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었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합당하신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도 하신다는 사실. 왜 그러냐? 우리가 죄와 맞서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알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러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을, 환난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만했구나,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도 아이들에게 항상 편안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주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못 되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 자생력이 없어, 자생력이가. 예. 뭔가 좀 어려움도 겪게 하고, 그죠? 힘든 것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줘야 돼. 그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지. 힘든 훈련을 받을수록 그들이 전력이 더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는 거지. 예? 우리가 이제 강철 부대 그런 거 TV를 보면 거기 나와서 막 정말 UDT나 요즘 HID 막 이런 정보사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런 특수부대 애들이 나와서 그 경쟁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막 보면은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짐작이 간단 말이에요.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뭐 하려고 저렇게 힘든 데를 간대? 그냥 편안한 데 가갖고 그냥 후딱 제대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부 다 특수부대 안 가. 나 거기 가면 힘드니까 안 갈래. 다 편한 데만 가고 공익이나 받고 이렇게 하고 다 제대했다면 대한민국 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게 되겠죠. 그럼 북한한테 맥혀 안 맥혀? 바로 맥혀버리지.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훈련을 견디고 참고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딱 막아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지. 그죠? 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이. 영적 세계에도 강한 장수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장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강한 장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투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크죠.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또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고, 또 그 외에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추측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에서만 알아도 어때요?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자, 성경에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데 그 집에 이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집사장으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책임자로 딱 세웠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비록 노예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래도 장군 집안에서 모든 집안 일을 총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죠, 지금. 종으로 팔려간 것 치고는 지금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살만한데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게 음탕한 여자네.
이 요셉이 말이야, 젊은 청년인데 막 미모가 외모가 뛰어나고 말이지, 막 일도 잘하고 막 너무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겼으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부인과 동침을 해도 몰래 서로 비밀로 하면 보디발은 속일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왔어. 시험이 왔어요. 왔는데 통과를 잘 했죠. 극복하고 이겨냈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빠질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근데 요셉은 안 빠졌더라고. 그래갖고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말이야. 내 주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이 신앙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돼. 교회 오는 거하고 세상 사는 거하고 분리해요? 같은 거예요? 분리되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죠? 그건 종교인이요. 그야말로 의식적으로 그냥 한 번씩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 삶이 바뀌는 거야. 그죠? 교회 와서 배우고 깨닫고 듣고 아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자예요. 그게 진짜 성도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있어. 다니엘은요,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거기서 워낙에 이제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총리를 맡아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보고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다른 관리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포로로 잡혀온 놈이 저렇게 출세해가지고 말이지,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니엘을 잡을까 연구를 했는데 다니엘에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딱 약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면 자기 제일 위에 있는 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잡혀 들어갔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 그쪽으로 창문을 열고 거기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3번씩 꼭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야, 저걸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이 왕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어떤 왕에게,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고 빌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사자밥을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그래, 나를 섬긴다는데, 나한테만 경배를 한다는데, 좋아, 그래, 하자. 그래갖고 도장을 꽉 찍었어.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조서를 딱 이제 반포를 한 거야. 근데 오늘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제 이 사람은 잡히지. 안 잡힐 수가 없지. 왜냐면 똑같이 해버리니까. 이걸 알고 지금 신하들이 그걸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법을 만들어서 왕한테 지금 도장을 받았는데, 신하들이 가가지고 감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시하지. 그러면 창문을 닫고라도 하든가, 몰래 안 보이게. 근데 창문 열고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이게 이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발각돼가지고. 그래갖고 하루 저녁이 지났어. 다음날 왕이 찾아와가지고,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 왜냐하면 총명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걸려들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러면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나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했습니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딱 막아버렸어요. 다니엘한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봐요. 다니엘 6장에 있으니까 6장 이하로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 읽기를 하라니까 재밌어. 성경은 보면은 보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시험이 왔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아닌 것처럼 숨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에 통과를 해버렸죠. 목숨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분명히 진짜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다.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근데요. 믿음으로 이겼다. 근데 아무리 이것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 네, 이게 여기서 들어요. 잘 들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빠졌어. 이게 이 다니엘이나 요셉은 아예 안 빠졌죠. 시험을 다 이겨버렸죠. 그냥 극복하고 이겨냈어. 근데 시험에 빠져버렸는데 그래갖고 그냥 그 죄를 푹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지금도 다윗 왕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꿈이야, 꿈. 그렇게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이 무슨 짓을 했냐면 어느 날 왕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왕궁이 높잖아요. 왕궁 옥상에서 딱 보니까 저기 마을 있는 그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너무 이뻐. 그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쟤 좀 데려와. 라고 동침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아기가 생겼어. 그 여인이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애가 생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야. 그 우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방에 가서 싸우고 있어. 전쟁터에 가 있어.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범해버린 거야.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 입장이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를 불렀어.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 가라. 왜냐하면 애를 가졌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야 장군을 그 아내 집으로 보내면 그 아이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될 수도 있잖아. 아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즈음에 데려다 놓으면은 그죠? 정확히 다윗의 자식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싹 어떻게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충직한 장군이요. 꼬갖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 여기 왔다고 해서 아내하고 지금 방에 가서 이렇게 그 집에서 쉬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요 마당에다 텐트 치고 잘랍니다. 그랬어. 그래갖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텐트 치고 자는 거야 이놈이. 이제 다윗이 더 고민이 많아졌어.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그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요. 비밀 편지를 딱 써서 뭐라 하냐면 우리아를 최전방에다가 내세워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써. 그래갖고 그 편지를 딱 접어갖고 우리아한테 줘. 그러면서 이걸 뜯어보지 말고 비밀 딱 봉했으니까 이 총사령관에게 전해라 주는 거야. 그 편지 속에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충직한 우리아 장군은 그걸 들고 가서 총사령관한테 주는 거야. 펴보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 우리아가 그죠? 정말 훌륭한 충신이죠. 근데 그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안 할 수가 없어.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막 치열할 때 맨 앞장 세워놓고 다른 군사들을 살짝 뒤로 물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방에서 어떻게 됐어? 적의 칼을 맞고 활을 맞고 전사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이름이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 그냥. 어때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강력하게 막 호통을 치고 막 꾸지람을 합니다. 당신이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임신한 자식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악한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 그러면 이놈이 헛소리하고 있네. 야 이거 잡아 가둬서 목 잘라버려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부정해요, 시인해요? 시인해, 인정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선지자는 편안히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 그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 이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부인을 두지 않아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젊은 아이들 수청들게 보내줘도 그 아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 간음죄를 더 이상 범한다 안 범한다? 범하지 않아요. 딱 회개하고 나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합한 자로. 왜?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했어도 뭐 할 줄 안다? 회개할 줄 안다.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다시 그 시험에 자빠져서 푹 빠져 있다가 다시 해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 얘기 나왔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나와서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아닙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나 목숨 걸고 나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뻥뻥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그 가야바의 그 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고통을 당할 때 막 뺨도 얻어 막 침도 뱉음을 당하고 막 거기서 그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살살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도 저 예수와 같이 다녔지? 아니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무섭잖아. 이제 무서워. 예수님이 잡혀갖고 이제 막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라고. 또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그거 한패야. 그러니까 아니야. 또 어떤 여종이 또 얘기해. 세 번째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이야. 나는 저런 사람 몰라. 막 이랬단 말이야. 딱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이 우는 거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랬거든. 그래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조그맣게 한 얘기야 그게.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어때요?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세 번씩이나 예수는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은 것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울며 통곡했어요. 이건 뭘 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내가 인간의 힘으로 정말 내가 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기도.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를 증거하는데 나중에요. 이 사람도 이제 종교 박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윗은 한 번씩 잘못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겸손하게 충성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극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반듯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소위 뭐 깡패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간증 다니고 하는데 그 뒷구멍으로는 또 못된 짓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정말로 지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뭘로 얘기한 거예요?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런 자들이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나 다윗은 한번 회개하고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가증스럽게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첫 시간에는 항상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거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속에 좀 있긴 있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묵상기도 시간에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 안 믿어져서 죽겠어요. 우리 김동재 집사님 나 성경 읽어도 잘 몰라요.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모르는 게 안 읽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읽어야 돼. 몰라도. 읽으면서 알게 해달라고 해야지. 안 읽으면서 알게 해달라면 안 되죠. 읽어야 어떻게 알게 해줄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 내가 가볍게 얘기했지만은 더 깊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감춰두고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돌아가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해결책.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해 올리면은 하나님이 그 어둠을 다 걷어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딱 채워주셔. 그리고 소망을 주셔. 세상을 보세요. 도대체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그 강요들 후보자들 해놨는데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지금. 도대체가 완벽한 인간이 어디냐 이 말이야. 이쪽 편 저쪽 편 가릴 것이 없어. 지저분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다 떼먹고 다 똥먹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폭폭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거야. 젊은이들도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때요? 거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하다. 거기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불법이나 위법하거나 뭐 불의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내 마음속에 쫙 임하면 내가 기뻐요 슬퍼요? 기쁨이 오는 거야. 기쁨이.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온전히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만족하고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그것이 양이 안 차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으로 확 채워져 버리면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시험, 환난,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영적인 기쁨으로, 거룩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험 환난 당할 때에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또 시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될 때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 어두운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늪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손 붙들고 아버지 불끈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덧입고 아버지여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을 불쌍히